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입니다. 9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이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절기인지 잘 아시죠? 벌써 1년여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엑소더스 하게 되었죠. 도저히 풀어줄 것 같지 않았던 바로는 그 밤의 사건으로 인하여 백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밤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말에 순종했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무슨 효험이 있겠나 싶었던 행위였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밤에 그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었지만 그 말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의 집에는 그날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그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말이죠.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한 번 더 강조하셨고 1년여 만에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였을까요? 3절 말씀 보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는 성막을 봉헌하였고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둘째 달인 2월 1일에는 인구조사를 한 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마침 그 첫 번 절기를 지킬 그때에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다시 그날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일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7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만약에 그렇다면 둘째 달 14일에 한 달이 지난 다음이죠. 한 달이 지난 다음에라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이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정리하면 두 번째 해가 되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2월 14일에 2차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심지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은 날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심판한 날, 죄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심판받고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준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월절의 기적은 그날 이집트 땅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듯이 우리는 죄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대신에 죽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의에 대하여 살아나야 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유월절의 사건이 재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값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부터의 말씀은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들이 언제 출발하고 또 어디에서 얼마만큼 머무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구름이 어디에서 멈추었는가, 얼마만큼 거기에 머물렀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일정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그곳에 머물렀고 또 어떤 때는 하루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구름의 이동 상황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측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의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숙하는가 아니면 이동하는가를 결정하였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동에 따라서 이동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할 때 아니겠습니까? 나는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데 가라고 하면 다 짜증을 내죠. 빨리 가고 싶은데 더 있으라고 하면 매우 지루해하고 답답해하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니는 삶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전혀 무의미함을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이것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진정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순종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의지와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코드가 맞춰지는 삶을 훈련받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힘들어하죠. 또 어떤 때는 계획이 없는 삶이야말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삶이라고 생각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계획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교체 현상이 일어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그 순간만 잠깐 주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렸을 뿐, 그 후에는 다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주님을 이용하거나 또는 주님께 심부름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지 멋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겠다고요?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경험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된 형통함을 누리고 또 생명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순종의 삶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도 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함께 그 길을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유월절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의지와 고집과 내 생각과 선입견들을 내려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